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프로젝트가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은 기도로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도로 무르익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로 무르익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흔적들이 보이는 거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거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제가 오늘 그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한 수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는,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요 90% 가능하고 10%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우리들은요 90% 불가능하고 10%가 가능해도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90%가 남들이 볼 때 90%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도 10%의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멘.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90% 믿고 가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10%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식과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을 믿고, 인간의 능력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90% 가능하다고 믿고 갔지만 10%에서 깨집니다. 어떤 때는요 1%에서 깨집니다. 1%에서 깨져요. 기도가 중요하다. 아멘. 아무리 강조를 해도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참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 예수님의 그 teaching methodology를 보면, 가르치는 방법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진리는 너무 신령해요. 그리고 너무 깊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를 써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요. 천국이 그런 건 아닙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펴보겠습니다. 거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천국은 마치 그렇게 나갑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46, 45, 46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귀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입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네,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춰인 아무도 모르는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한 거예요. 45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진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석을 사는 보석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보석 장사의 눈에는 그것이 값진 진주였어요. 근데 그것을 가진 주인도 그것이 값진 것을 몰라요. 일반인들은 돈 몰라요. 그런데 그 진주 장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발견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요, 시각이 틀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모르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경영학이나 이런 논리, 학문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아는데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신령한 것에 대한 발견이 있다. 발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밭에 감추인 봉화 같다. 근데 그 밭에 감추인 봉화를 일하다가 밭에 감추어진 봉화를 발견하고 그걸 덮어두고 가죠.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아무나 못 팝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치를 아는 사람만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그 밭을 샀어요. 그 밭 속에 값진 진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기뻐 돌아갔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속에 아무도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팔아서 다시 사는, 그러니까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던 것들을 팔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사는 새로운 방향 전환과 결단이 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이 뭐냐? 형제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밖에 사는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다가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절망해요. 이건 믿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겐 남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사는 그런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복음 후에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그것은 아직 내가 발견 못한 거예요. 발견했다 하더라도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진주 장사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진주를 사는 사람이 진주 딱 만나자마자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샀어요. 왜냐하면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아직도 그 양다리 걸쳐놓고 세상의 한쪽, 교회 한쪽, 양다리 걸친 사람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성도들 가운데 60%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정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제가 볼 때 60%가 안 된다고 봐요. 많이 되면 60% 될 겁니다. 나머지 40%는 지금 과정 중에 있거나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골로새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4절부터 3장 4절부터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스펙 그럽니다. 커리어. 바울의 커리어.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봐도 혈통적으로 봐도 세상 신분적으로 봐도 지식적으로 봐도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지식이 있고요. 혈통 좋고요. 믿음 좋고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니까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 율법으로 보거나 또 혈통으로 보거나 믿음으로 보거나 그의 신앙, 믿음이나 신앙이나 똑같은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7절로 갑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그렇게 좋은 스펙을 내가 다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그래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 이런 거 다 버린다. 그리고 나는 이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스펙,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 뭐 신분 이런 것들 내가 몽땅 다 버린다. 다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 왜 그러냐? 거기 그 이유를 얘기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해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래요? 가장 고상하다예요. 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정말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래요. 아멘.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나면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 자랑하는 사람 천국 아직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하는 사람 아직도 천국 발견 못했어요. 못했거나 하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지금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배설물처럼 다 버리잖아요.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덮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밭을 다 팔고 그리고 샀다. 팔고 사는 이런 신령한 결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천국 백성의 삶의 방향성, 천국 백성의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이 좋고 세상 것들이 귀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뭔가를 우리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응? 그래 우리가 고대 그 영성가들을 보면요 영성이라는 게 뭐 눈 감고 뭐 예언하고 그게 영성 아닙니다. 그런 걸 영성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언 훈련이나 그게 영성 훈련이나 그 영성 훈련 아니에요. 진짜 영성 훈련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 대천독 신부님 같은 분 말이에요. 지금은 그 후세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강원도 예수원
그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분은 젊은 시절에 한국에 왔어요. 영국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분은 그 강원도에서 그 성경으로 말하면 갈릴리 저 시골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그 일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 주님을 섬기면서 거기 예수원에 온 사람들 이렇게 말씀 가르치면서 한국교회가 너무 부패했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대천적 신부님이 늘 했던 것이 한국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세상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너무 타락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자꾸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대천덕 신부님이 잘 본 거예요. 거기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이런 의복들도 많이 두지를 않습니다. 신발, 의복 이런 거 정말 단순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다른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그 총장님이 오셨는데 되게 대학의 총장님들은요 그 연봉이 좀 셉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의 그 수장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거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항상 딸려와요. 근데 오늘 오신 분 보니까 제 차 정도, 제 차는 10년 된 거거든요. 근데 제 차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냥 기사가 어딨나 그랬더니 기사 없대 자기는. 보통은 그 정도 수장이 되면 차가 보통 3000cc, 3500cc, 3300cc 에쿠스 정도 돼요. 어떤 분 보니까 에쿠스가 조금 비싼 건 1억 3천이더라고 현찰로. 그걸 기사 따라갔지. 근데 이분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온 거예요. 초장하고. 그래서 아니 왜 총장님이 학교 수장인데 왜 기사도 없으시다. 아유 저는 기사 없습니다. 그리고 차도 그냥 제 차 타려고 하다가 이제 대외적인 것 때문에 하도 사라고 해서 샀다고 해서 조그만 거 세븐 그거 샀더라고. 뭐 그것이 다 천국 백성의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또는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매일 것이 없다. 뭐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고요.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 그래요? 죽여라. 지체를 죽인다는 말은 몸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천국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날 젊은 관원, 청년, 이제 그 성경마다 이 청년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해요. 젊은 청년, 관원, 바리새인 그래요. 이 사람은 돈도 있는 사람이고 젊음도 있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이 사람도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우리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안 채워지면 계속 허전한 거예요.
금요기도에 와야 돼요. 아멘. 금요기도에 와서 말씀을 받아야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채워지는 거지. 명예 있다고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반 바리새인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몰래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면 유대교인들한테 완전히 왕따 당하고요. 유대교에서는 축출당합니다. 예수님에게 왔다는 자체만도 대단한 용기고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내가 계명을 지켰냐? 아, 선생님, 제가요? 당연하지. 이 사람은 뭐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인데 뭐 당연하지요. 아, 선생님, 제가 그 계명을 지켰는데, 이 계명 지켰냐? 아, 지켰는데요. 이런 계명 지켰냐?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라.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돌아가서 내 그 재물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날 따라와.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왔다는 흔적이 없고요. 청년이 뭐라고 하면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19장에 21절 이하에 좀 나와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세상 친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발견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탁월한 발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런 탁월한 발견이 있고 버리고 다시 취하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올인하기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요, 30, 40%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월드리, 세상적인, 포멀, 형식적인, 나미널, 그냥 형식적인 그런 선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에게 진주를 발견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말하기를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는 것은 예수를 하는 이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내게 있는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같이 다 배설물 버리고 다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장집사님은 배설물 내리고 또 쳐다봅니까, 이렇게? 아니, 본인 배설물을 또 쳐다보냐고. 아까워서? 내 몸에서 나왔지만 더러워요. 정말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거지만 더럽습니다. 다시 안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 삶을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이 새로운 발견,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하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